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여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같이 있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평안한 밤 가운데에 또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뢰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담임 목사님이 오시는데요. 참 제 마음이 오매물망 기다리는 마음인데 또 내일부터는 또 담임 목사님 오셔서 참 기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우리가 본문을 참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사복음서를 다 여러분들이 읽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마가복음에 이제 나오는 병행돼서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마가복음이 먼저 지어졌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원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본문은 또 누가가 또 그 시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무대가 되는 곳이 어디냐면 헤롯 성전입니다. 이제 이 헤롯이 이제 이 성전을 이제 지은 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BC 20년부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활동하고 있는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는 이때까지도 그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이 상황 중에 이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이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헤롯이 이 성전을 짓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믿음이 참 좋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이 헤롯 성전을 지었던 것은 아니고 이 헤롯이 자기의 혈통이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정통 유대인이었다고 한다면은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 수 있었을 텐데 헤롯은 이 에서 혈통의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통 유대인들이 이 헤롯을 잘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혈통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러면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 종교심이 강한 이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지어서 그들에게 환심을 사고 그들의 마음을 사서 내가 한번 정치를 한번 잘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이 헤롯이 가져서 지금 이 헤롯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헤롯 성전의 이제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이 전에 있던 성전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그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의 크기보다도 2배 정도 되는 크기로 이제 짓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이 크기로 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 성전을 짓게 되면 뭐가 필요하죠?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여러분 다윗처럼 자기의 전 재산을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의 이제 고요를 짜서 이제 백성들의 돈을 가지고 이 성전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첫 1절부터 나오지만 이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 입구에 이제 앉아 계시는데 헌금을 하는 것을 보신 거죠. 누가 헌금을 하는 걸 봤냐면은 우리가 1절에서는 부자들이 헌금하는 걸 보셨고 2절에서는 이 가난한 한 과부의 헌금을 이제 집중해서 이제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2렙돈, 그러니까 두 동전이죠. 이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에서 가장 밑에 있는 단위, 우리나라로 말하면 10원짜리 동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렙돈이라고 하는 이 가치는 사실은 국수 한 그릇 사 먹기도 힘든 정도의 이제 화폐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이 2렙돈을 지금 헌금함에 넣었던 거죠. 사실은 이 헌금을
넣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에 이 헌금통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한 13개 정도 되는 이 나팔 잎 모양처럼 돼서 헌금이 이 쇠로 돼 있는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들이 돈을 넣는다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돈을 바꿔가지고, 동전을 바꿔가지고 거기다 넣는 거예요. 후두두두두두 막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나겠습니까? 근데 이 과부가 넣는 두렙돈은요, 구리예요. 또 가벼워요. 그러니까 누면은 땡그랑 소리도 날까 말까한 그런 겁니다. 근데 그 13개가 있는 그 헌금통이 있는데, 그 헌금 그 통이 뭐 목적이 다 있죠. 뭐 성전 헌금, 무슨 헌금, 무슨 헌금, 무슨 헌금으로 그렇게 13개가 쫙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거기 앉으셔가지고 유심히 본 거예요. 부자가 놓는 헌금도 보시고 이 가난한 과부가 놓는 이 헌금도 보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헌금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는 말은 사실은 이 과부를 칭찬하려고 하셨던 말씀일까요? 잘 알고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이 헌금한 행위를 자체를 칭찬하려고 하셨던 것은 아니라 이제까지 그렇게 헌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꼬집으면서 비판하면서 하신 내용이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비판하면서 꼬집으면서 얘기한 내용이냐면 오늘 본문 말고 우리가 20장 45절부터 47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45절에서 4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사람들은 종교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47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종교 지도자로서의 자기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과부들이 사실은 이 과부가 된 게 남편이 이제 죽어서 과부가 된 거지만 이 남편이 남겨두었던 돈이 있습니다. 사실 그 돈을 관리해주고 보호해줘야 될 어떤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 과부들에게 억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칼을 들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억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헌금 많이 해야 돼. 네가 헌금을 많이 안 하니까 너희 자식들이 잘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을 처음 들으면 에이 뭐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계속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인색해서 그런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내가 인색해서 잘 안 되나?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몽덩이는 안 들었지 폭력을 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과부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금 헌금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게 몰아간 거예요. 우리나라도 참 요즘은 그래도 덜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는 참 그런 목적형 부흥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은혜로 다 하셨겠지만 예전에는 부흥회 하면은 이제 건축을 앞두고 그 부흥회를 하면은 또 그거에 맞는 또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물론 은혜도 주시지만 불을 은근하게 불을 이게 내려놓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합시다. 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럼 너도 나도 없이 다 이제 헌금을 하죠. 물론 동기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지만 또 아닌 분들은 이제 그런 이제 상황에 이제 처했을 때에 오늘 이 과부의 모습처럼 그렇게 몰아갔던 부끄러운 과거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종교적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이 가난한 과부가 그 돈을 내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보면 꼬집으면서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비판하면서 그 과부의 그 헌금이 그 부자들보다 더 많이 냈다고 하면서 그들을 꼬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어떤 내용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헌금에 대한 내용을 많이 얘기는 하시긴 해요. 그러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최고의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주님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런데 마음은 드리지 않고 우리가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꾸민다면 예수님 당시의 그 서기관들과 바로 틀릴 게 없는 그런 어떤 위선적인 모습을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겉으로만 하는 모습으로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다면은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5절에 어떤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마가복음에 가면은 이 어떤 사람들을 이 제자 그룹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했죠. 마가복음이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이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도 어떻게 보면은 이 마가복음을 이제 좀 이렇게 보고 참고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의 그룹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관심이 지금 뭐냐면은 어느 때, 그런 징조가 어느 때에 나타나겠느냐, 그리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물은 거예요. 이걸 보면서 재미난 거는 2000년 전의 사람들과 지금의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말세에 대한 이런 어떤 징조와 어느 때고 어느 징조인 것은 다 그 마음이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와 징조를 이제 묻습니다. 사실 이 헤롯 성전은 완공되고 6년 뒤인 AD 70년에 로마로부터 완전히 돌 하나 남지 않게 파괴가 됩니다. 네,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누가복음, 오늘이 이제 이 누가복음, 특별히 사도행전도 누가가 이제 기록을 했는데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런 때와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 누가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걸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오늘 본문 뒤에 예수님께서 그 때와 징조를 묻는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서도 이러잖아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9절에서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거는 누가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리고 그들을 따르지 말고, 그리고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에 따라갈 이유도 없고요,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그런 그거에 미혹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 유튜브가 사람 여론 망치는데, 가짜 뉴스가 거의 90% 이상이라고 할 정도로 맞는 말도 있지만 아닌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막 두려워하고 전화 오세요. 진짜 이거 아니냐고 하면서 전화 오시는데, 그럼 우리가 말씀드리죠. 절대 아니다. 그거는 그 만든 사람이 알아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만든 거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시간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오늘의 삶을 내어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잘못된 종말론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맞춰요.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그들이 자기의 삶을 내려놔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생활을 버린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93년도인가요? 다미성교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간에 초점을 맞추니까 흰 옷 입고 거기 가가지고 막 그 시간, 저도 봤어요. 10시인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10시인가 11시인가 막 흰 옷 입고 막 기도하는데, 그래가지고 뉴스에서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 말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바깥으로 나오는데, 이제 기자가 막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막 창피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맞추다 보면은 자기의 생활을 놓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활동도 안 하고, 가정 생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종말론자들의 피해예요. 이 시간에 맞추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와 시기는,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주의해야 되고 그것에 따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게 뭐냐? 그거는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의 삶. 자, 오늘 1장 8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1장 8절, 누가가 1장 5절, 6절, 7절, 8절에서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이 뭐냐?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 또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세상 가운데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쫓아갈 이유도 없고, 그것이 보인다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그것에 주의하는 건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그리고 이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고 감당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그 증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을 1절에서 4절 말씀과 또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시간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증인의 삶을 살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직장에서나 또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했을 때에는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